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지 공사를 하는 도인들입니다. 천지 공사하면 영성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테고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강정산 대도인이죠. 그런데 저는 강정산 대도인만 천지 공사를 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름대로의 천지공사를 하고 다니시는 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지공사하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건 사법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지를 뜯어 고쳐?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성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천지공사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그쪽 계통의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지공사란 어떤 상징물의 조작을 통해서 그 상징과 대응하는 실제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주 인정상관님의 글을 읽으면서 또 그분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그분도 천지공사를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하고 가셨다. 강정산 대도인은 양적으로, 인정상관님은 음적으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천지공사를 하고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주 인정상관님의 방송도 하게 되었고 제가 깊이 사유하면서 이런 위치로 하시는구나. 이런 위치로 세상의 어떤 흐름,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공사라는 것이죠. 작게는 한 개인의 운명도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천지공사의 내용이 아니라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너무나 많아서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일단 천지공사를 해석하려면 주역과 그 수리학 뭐 기본적으로 통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해석 못해요. 천문지리 다 통달해야 돼요. 8개 이런 거 주역. 그래서 저는 뭐 근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남이 해설해 놓은 거나 이제 호기심 있게 읽는 그런 처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해낸 것은 그럼 천지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강증산 선생이 하실 때 보면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꼭 동원을 합니다. 천지공사를 할 때. 그 이유가 이 천지공사가 완성이 되려면 천지인신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인신 중에 어느 한쪽에서도 승인을 안 하면 이 공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수에 맞춰서 또 합니다. 그 도수를 무시할 수 없죠. 그게 천지의 도수는 우주 천지의 도수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이더라고요. 거기에 맞춰 하면서 사람을 대동하고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명계도 동석을 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와서 그 공사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정산 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공사를 보고 억울하다.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 원혼이 특히 원한 맺힌 그런 영가들 있죠. 그런 신명기에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해원 공사도 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원결을 해원하는 그런 해원 공사를 하셔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인제 원불교 공부를 좀 했었는데 원불교에서는 법인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법인기도가 뭐야? 무슨 회사 법인? 그 법인을 위한 뭐 사업가들 기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법계에서 인가를 받는 기도더라고요. 강증산 선생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법인기도의 그 기원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처음 원불교를 100여 년 전에 그런 이제 종교단체를 설립을 할 때 그런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회상을 여실 때 이거를 종교로서 법계에서 인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인선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원불교를 세우신 구인선진이라고 거기서는 말씀하십니다. 도인들, 엄청난 그런 도인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법계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법계의 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을 주나 봐요. 인가를 했을 때. 그래서 '아 우리는 승인 받았다.' 그래서 그 인제 원불교의 그런 회상을 연 것이죠. 법을 펴신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고 그러니까 원불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돈이 없이는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막강한 재벌인 삼성이라는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라희 씨 어머님이 원불교의 엄청난 신도였고 그분이 뭐 원불교를 일으킨 대부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엄청난 또 가피도 받고 그분이. 그래서 인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연이 오는 것이죠. 그게 법계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수많은 종교 단체가 설립됐었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건 그분들은 법계에서 인가를 받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단체는 100 년을 못 간다 그랬어요. 독버섯이 한때는 흥하고 잘 자라고 남들이 보기에 독버섯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와 그 색에 취해서 달려들지만 그걸 먹으면 사망에 이르죠.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는 100 년을 못 넘어간다. 법계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지인신이 인가를 해 주지 않으면 나의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하는 거예요. 특히 신명계에서 용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가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경우가 있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 알았다고 그 사과를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데 그분에게는 신명이 있거든요. 그 신명은 "아니야." 신명은 거부를 하면은 안 되는 거래요. 신명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계의 도움을 얻고 신명계와 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천도제라는 것도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는 게 그 신명계와 우리 중생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법계에서 따라 주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허 내면 뭐예요? 특허는 뭐 승인받을 수 있죠. 그걸 써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의 특허를 낸 그 설계도 같은 거를 물건으로 제작해서 그걸 활용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의 특허, 발명품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법계에서 따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계에는 천지인신이 다 법계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계는 천지인신이에요. 마음의 세계라고 하지만 마음의 세계가 바로 이 사법계, 우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의 세계니까 천지인신이 마음의 세계죠. 그래서 천지인신을 다 법계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명계까지도. 그래서 천지인신의 승인 없이는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의 노력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 이외의 것을 원할 때가 많잖아요. 소원 성취라는 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떤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먼저 찾아오는 게 원혼들이에요. 굉장히 그런 장애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엄청 찾아오더라고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로 이거를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하려고 하냐. 나는 반드시 너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목도 조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연불도 못하게 막 목도 조릅니다. 입도 막 찢으려고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그게 녹으면서 제가 조금씩 업장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천지공사의 이치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상관님이 천지공사를 한 거를 자세히 보니까 그 천지공사를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정상관님이 천지공사한 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덕을 베풀어요. 공덕을 들이더라고요. 개, 소, 말, 닭, 심지어는 모기나 이런 빈대나 이런 미물들에게까지도 굉장한 덕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미물들의 마음도 얻는 것입니다. 그들도 천지인신의 한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난 덕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림만 딱 그린다고 그게 사법계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았습니다. 본주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큰 스님들 밑에서 일도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관찰을 합니다. 이 스님이 화엄법계에 그림을 그리실까? 뭐 그리는 능력이 있으실까? 과연 그 그림을 그린 게 현실에서 나타날까 하고 저는 유심히 살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도 그렇게 화엄법계에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다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다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보여요. 아, 그리시는구나. 근데 어떤 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현실에 나타났네 이 현상.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저는 또 의문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으면 그걸 화두 삼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에서야 확연하게 그걸 푼 거예요. 천지인신이 인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한 군데서도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 어느 도량에서 제가 그러니까 합동천도제를 이제 그 주지 스님에게 이제 꿈에 선몽을 받고 하라고 해서 그 스님이 소원 성취를 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도로공사 그걸 하는 인연이 나오더라. 근데 그 스님이 이미 그림을 그리셨었습니다. 그런 또 힘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근데 그림은 그려도 어떤 시기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법계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성과 업과 여러 가지 시절 인연을 따져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라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답답하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선몽을 주셔서 그 산에 있는 6.25 때 죽은 수많은 영가들을 위한 수륙제를 지내주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께 말씀드려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빨리 한 석 달 후인가 두 달 후인가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이제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을 앞당기려면 그만한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도 이제 제가 알았던 것이죠. 천지인신이 꽉 하고 도장을 꽝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어.
이건 우리가 승낙할게 해야만 그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도인 스님께서는 격압유록을 공부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사법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위서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인류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더라. 그런데 바로 격압유록이 시작된 그때 몇백 년 전이죠. 그때 이미 천지공사는 시작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격압유록은 남사고 선생이 썼다고도 하지만 남사고 선생이 말씀하시기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느 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선이 나타나서 가르쳤다. 예, 그걸 전해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받아 적어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분에게 실려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사고 선생이 어느 신인에게 받았다. 그래서 천지공사다. 격압유록도 천지공사더라. 단순한 그런 예언서가 아니다. 뭐 예언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랬고 또 민족 종교의 강대성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갱종류도 그러니까 청학동 도인으로 이름이 났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해인경이라는 경전을 쓰고 가셨죠. 내놓고 가셨는데 그분도 천지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음양합덕에 어떤 그런 천지공사를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런데 제가 제 방송에서 법화경 도인의 계시록이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 도반이 이제 오래전에 그 책을 갖다 줬어요. 그분이 쓴 책을 어느 분한테 얻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고 또 제 도반에서 딴 사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방송을 했더니 몇 사람의 도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보고 싶다. 근데 그분이 한 100권 정도만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출판해서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눠 주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출판한 것도 아니고 그 책도 그냥 뭐 좀 그래요. 무슨 노트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법보시를 한 것입니다. 그 알아들을 사람에게만. 그리고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많아요. 그런 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법화경만 이제 17살 때라나 그때부터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이 은밀하게 밝혔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법화경을 딱 펼치면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하명을 한대요.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계룡산도 찾아가고 뭐 태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2010년 이후엔가는 그렇게 돌아다니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명을 받고 바르게 돌려놓는 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도 일종의 천지공사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다니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해라,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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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고 다 그거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만한 도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그 힘을 입어서 그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을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구룡사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죠. 어느 도인에게 편지를 받고 그분도 그런 종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분도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행하다가 미션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미션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던 일을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일을 하러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인제 여러 군데 수행하러 다니시나 봐요. 뭐 지리산에도 계시고 여러 군데 계시는데 그런데 "구룡사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어떤 그런 미션이 온 거예요. 근데 어느 구룡산지를 몰라서 찾다가 저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죠.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니까 혹시 이런 모습의
도량을 본 적이 있냐. 근데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방송에 공개 광고를 했던 거죠. "아시는 분은 좀 연락을 달라." 그런데 그 이틀 후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찾았다고.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예, 천지공사를 나름대로 뭐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함부로 또 어느 도량이라고 밝혔다고는 그 도량의 주지스님이나 신도님들이 저한테 편지 와서 항의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냐. 밝혀라."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은 못 합니다. 근데 거기 말고도 이 종교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이 천개누설이고 네, 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걸 함부로 안 하시거든요. 괜히 제가 자꾸 물으면 좀 곤란하실까 봐 제가 여쭈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속으로만 '이분도 그런 공사를 하러 다니시는구나.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구나.' 이게 은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주 인정상관 방송을 굉장히 참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 해 주셔서. 그리고 그 속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하 공사구나.' 제가 거기서 딱 캐치를 한 거죠. 그 본주 인정상관 방송 중에 제가 할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 본주 인정상관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대중적이진 않은데 이 도적인 사람들은 그 방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재미도 있고.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천지공사라는 게 뭐 강증산대도인만 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고정된 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사조차도. 후대에 누가 또 나타나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도 타고난 운명의 궤도도 기도 수행이나 어떤 공덕을 지음으로써 바꿀 수가 있듯이 그래서 뭐든지 절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사라는 것은 천지인신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도 천지인신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이번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